얘들아. 지난주에 말이야. 욥이 말이지.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욥한테 뭐라고 얘기할 시점이란 말이지, 여기가. 그렇지. 아니,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잖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누구야? 사람. 엘리우. 아니 새 사람 말고 또 친구가 또 등장해요? 엘리우는 또 누구야? 엘리후는 누구야, 이건 진짜? 뭐 하나님 편이야, 요 편이야, 친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럼 이 사람. 송편이지 송편. 야, 진짜. 아유, 정말. 정말 그 개그는 알 줄 아는데. 아니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먹어버리자 송편. 그지? 그러자. 죄송합니다, 목사님. 배고픈데 먹어버리자. 네. 자, 그만.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면. 즐거우셨죠? 아침부터 배가 고파요? 네. 아이고, 나도 모르겠구나. 사과 하나를 다 먹고 왔는데도.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이 욥이 아주 장려한 예. 3장에 걸친 자기 고백이 있었는데요. 나 너무 괴롭다. 왜 날 괴롭히십니까? 내가 못 산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아름답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음탕한 사람도 아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네. 근데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가운데 하나예요. 욥이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합니다. 마침내 새 친구도 입을 다물었어요. 네. 욥과 새 친구 사이에 접점이 없습니다. 네. 서로 철로처럼 평행으로 나가고 있었죠. 네. 이젠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입니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네. 시원한 답을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누군가가 끼어들어요.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또 다른 얘기.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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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여러분 예. 이름이 엘리야의 그동안 사촌인가요? 예 사촌쯤 될 것 같은데. 엘리사 친구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 이름을 알았어요. 네. 욥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누구였죠? 엘리바스,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 고발. 예.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이름들이. 그런데 욥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일한 히브리식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재미있어요. 네.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엘리야, 아까 엘리야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나초 부를 때 야 그러는 것 같지만 야는 굉장히 높임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엘리후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근데 뜬금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대화가 있을 그 무렵부터 엘리후는 귀 기울여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다 못해 이제는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걸 볼 때 네네. 처음부터 엘리후는 그 현장에 네네.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네. 이 엘리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싸움판이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이 사람이니 이 사람이 다 서로가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판에 그렇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아까 이제 아니요. 미란 씨가 이 사람 누구 편이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규 씨가 성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등장했나? 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해나갈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준 거라고 볼 수 항상 이게 있어요. 난 적절한 질문이네. 우수생. 오늘 수업 욥기 17강 엘리후라는 사나이. 32장 욥기 32장 2절을 보니까 네. 람 종족이라고 얘기했고 부스 사람. 부스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네.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6절에도 보니까 엘리후를 얘기할 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라겔이 누구예요? 몰라요. 바라겔이면 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근데 바라겔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가 봐요. 에스겔하고 약간 좀 친척이지 않을까?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군요. 그냥 어쨌든 이름이 비슷한. 네네. 추측.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 그 집이 유력한 가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집이 유력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아무개의 아들이야. 그렇죠. 눈의 이게- 아들 여호수아. 아, 그렇죠. 와우. 와, 와우. 그게 어떻게 떠올랐을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람종족,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자, 우리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어르신들 얘기에 내가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젊고 연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로 봐서 욥과 세 친구에 비해서는 어린 상당히 젊은 사람인 네, 것이군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의 구조, 욥기라고 하는 텍스트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약간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인데 그렇죠. 톡 튀어나온 거예요. 엘리후가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운전하는데 끼어들면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텍스트를 구성할 때 의미 없이 끼어드는 일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겠죠? 예. 네.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A, B, C, D 사건의 구조가 A, B, C, D로 흘러가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A, B, C, D 이게 이제 시간의 순서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때때로 뭐부터 나오냐면 D부터 그렇죠. 나오고 예. B가 나오고 네, 네. 그다음에 이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A가 나오고 네. 예. 그렇죠? C가 나오고 네. 다시 D로 가서 끝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음으로써 네.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 경우 우리들이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읽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우리를 낯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어지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 80년대에 나왔던 시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야기가 쭉 서술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앞하고 뒤를 이렇게 잘라내서 글자를 없애버립니다. 네? 네? 글자를 없애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할까요? 읽는 독자들은. 상상해요. 상상을 하겠죠. 상상하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시적 효과를 자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문학 텍스트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모든 텍스트는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곳에 배치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불유쾌하게 우리에게 느껴졌는데 엘리후를 성경의 구조 속에 배치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독자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역할은 뭘까요? 첫째는 뭐냐?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네. 그 얘기를 요약을 해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엘리후가 그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사이를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뭘 하도록 만들고 있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 옛날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밤에 편지 씁니다, 누군가에게. 네. 연애 편지이든지 아니면은 화가 나가지고 쓰는 편지이든지 감정이 격해가지고 네.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러고 막 그 밤에 막 썼어요. 많이 그리고 얼마나 썼다. 진실한지 몰라요. 많이 썼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썼는데 다음날 아침 이제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야지. 아우 찢어버려야 돼. 읽어보니까 아우 버려야 돼. 아우 버려야지. 네. 손발에 오글거리죠. 아유, 그렇죠. 절대 보낼 수 없어요. 절대 보내지 네, 못하죠. 큰일 나. 그래서 밤에 쓴 편지는 참 보내기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감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난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난 너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러고 막 격해가지고 썼는데 네. 다음날 아침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나니까 괜찮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예, 얘기할 건 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보내지 맞아요. 못한 편지. 네. 개그맨들도 네. 그 새벽에 코너를 잘 안 짜요. 어. 너무 웃겨서 그냥 새벽에 짜면 그냥 웃겨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해보면은 이거 안 뭐야? 웃기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감정으로부터도 거리두기 같은 게 필요하죠. 네. 화가 납니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흔히 영성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심호흡을 하라고 그러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죠. 숨을 의식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이 깊어지면 감정도 깊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싹 올라오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가 나한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속으로 네. 그렇게 하면 감정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과 대답 사이에 엘리후가 끼어들므로써 약간. 지금 한참 하나님 앞에 대답해 주세요 네, 네. 하고 했던 욥의 마음을 약간. 차분하게 네.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전 5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상가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세계의 큰 선물인데 비극 작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 비극하면 여러분 뭐 셰익스피어. 웨디푸스 얘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를 겁니다. 네. 이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하는데요. 3명의 작가들이 특별히 유명합니다.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에오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친하지 너. 네, 알죠. 네. 조금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비극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카타르시스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위대한 인물들에게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사람들이 연극으로 재현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죠?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무나 슬퍼하고 자기의 감정을 투입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감정들이 카타르시스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 비극 작품 속에 꼭 등장하고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코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합창대죠, 합창대. 코러스? 코러스, 합창대. 아, 코러스. 합창대입니다. 그런데 이 합창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코러스가 탁 등장해가지고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관객들은 잘 이 두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코러스가 설명해 줍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코러스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욥기 전체를
비극의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코러스의 코러스예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욥기에서 엘리후의 등장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이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자, 그런데 엘리후가 딱 그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면서 자기 변명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내가 유심히 지켜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소하기 때문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의가 자, 있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의가 있죠. 예의가 어떻게 있네요. 보면. 예. 둘째,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는 네, 거죠. 네. 욥의 논변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더 화가 난 것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말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화를 많이 내긴 했는데 욥을 굴복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엘리후 젊은 엘리후를 더 화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욥에게 이 세 친구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엘리후가. 엘리후가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엘리후는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장한 까닭은 뭐냐?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섰다. 조금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그렇죠? 오버 아닌가? 좀 약간. 네. 어쨌든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재미나는 말이 있는데요. 3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인데요. 상훈 씨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네. 사람 속에 영이 있다.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건 참 옳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옳은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기억나게 해주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나이 든 사람에게만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럴 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뒤에 말이 조금 그래요. 어른이라고 지혜롭지는 않다. 내가 보니까 노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에는 보면요.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하는데도 쉽게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거 화가 나요. 네. 여러분 모차르트 6살에 작곡을 하고 그렇죠? 천재 아니에요. 네.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사람이 있죠. 네. 누굽니까? 살리에르. 그렇죠? 살리에르. 그런데 이 살리에르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능이 도저히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생긴 질투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살리에르의 모습이죠. 살리에르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요. 받아들여야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네, 그럼. 감사하며. 옛날 옛사람들은요. 이런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자입니다만 하나는
고니지지. 고니지지. 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아, 예. 울타리 속에 나무가 있으니까 자랄 수 없으니까 곤란하겠지. 예. 고니지지. 예. 그 다음에는 하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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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생이지지. 생이지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니지지는 고생하고 애쓰고 아주 시달려가지고 겨우 조금 알매 이르는 사람입니다. 아, 이걸 슬프다. 좀 슬프죠? 네. 하기지지는 뭐냐면 열심히 공부. 배우면 그래도 좀 깨닫는 사람. 괜찮네. 생이지지는 뭐냐면 날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우월자다, 조금 우월자. 질투나죠. 타고났네요. 우월자. 타고났어. 예. 타고난 거죠, 이게. 네. 외모 근데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더 낫고 그다음에 이거고 이런 계층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이지지도 아니고 하기지지도 아니라 해도 네네. 고니지지는 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지혜에 이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예.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네네. 한 달란트야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는 가능성을 타고났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것처럼 인생의 낭비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 이런 그 차이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재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력이요. 지속의 열정이에요. 네, 아우. 네, 네. 어떤 일을 지속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 네. 예.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한 바를 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의 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33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자, 할 말이 많은가 봐. 할 말이 많고 뭐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죠? 3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말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정직한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한 진실이야.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약간 교만한데요. 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빨리 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더니 여러분도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반응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내 말 제대로 들어. 네. 난 거짓말 없는 사람이야. 난 정직하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약간 안 가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왠지 싫어. 맞아요. 그래, 마음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옳은 얘기를 저 사람이 하는데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네. 옳은 줄 알면서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받아들일 네, 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은 정직하다. 내 말은 진실하다. 그러니 내 말을 경청하라. 자,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스스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파하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의 위대한 평화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애가 생기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이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일까요? 가르치려 하고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바꿔놓으려고 할 때 네. 대개 사람들은 저항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네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인정. 그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감화를 통해서 네. 내가 강압함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디의 얘기처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도 그렇고 네. 사고로서의 폭력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물리적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끄러웠던 역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십자군 전쟁은 뭐예요? 나만 옳고 너는 글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아니에요? 그 간지의 얘기 그런 거죠.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서 형제의 어떻게 형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형제란 무엇입니까? 좀 부족해도 품고 가는 거죠. 네. 형제란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가시죠. 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때때로 사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난 분명해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네. 엘리후에 대해서 약간 시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제 좀 갔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대변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엘리후가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후가 욥을 꾸짖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허물이 없다고 하는 욥의 주장.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의롭지 못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지만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네. 그 자체로 인간은 사람보다 클 수가 없지 않냐.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순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욥의 주장은 참이 아니다. 그렇죠?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면 어떤 인간은 하나님보다 작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연관이 됩니까? 될 아니요.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의롭다 하는 욥의 주장이 성립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겁니까? 지금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제죠, 지금. 네. 자,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증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네. 네. 이게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욥기라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마치
엘리후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욥의 주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후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네. 그 때문에 욥은 어떠해야 합니까? 죄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 욥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영문 모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핀트가 묘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엘리후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알아들을 귀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정규야, 올림 좋은 네. 음성으로 한 번도 못 정규야 한 번도 못 들었죠. 네. 그러면 어느 목사님들이 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은 정규야 이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들었다고 하는 이들이 있거든 경계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예.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내게 깨우침을 주실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오고요. 네. 누군가와 만날 때도 오고요. 자연 앞에 있을 때도 오고요. 깊은 침묵 속에 있을 때도 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건네오세요. 네.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엘리후가 드디어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33장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상훈 씨부터 19절부터.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엘리후가 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전까지 세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로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데 엘리후가 드디어 새로운 관점을 가져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욥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33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새로운 관점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조금은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죠, 네. 지금.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네.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비슷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그럼 있겠죠. 선생님 그런 말인가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시련을 겪거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너를 연단시켜서 더욱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 거나요? 얘기죠. 엘리후의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을 잃고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무덤에 가까이 들어서게 될 그때에 결국 그 일을 통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의 삶의 본래성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겨울이 되면요. 네. 나뭇잎들이 다 지잖아요. 나뭇잎 다 진 산은 쓸쓸하죠. 네. 네. 저는 이상하게 겨울산이 좋아요.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서. 겨울바다가 좋은데.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좋지만 네. 뭐가 좋으냐면 왜 좋은지 몰라. 그 호호로운 풍경이 참 좋은데 그러다 알았어요. 자,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요. 네. 나무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예. 나뭇잎 다 지고 나면요. 네. 산의 전반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때때로 내 인생이 봄이나 여름처럼 무성할 때도 있지만 네. 가을이나 초겨울처럼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뭐냐면 전체성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봐. 네. 자기의 삶을 근원적으로 돌아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적 순간이에요. 내가 목사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산도 겨울산이 좋아요. 맞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신답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네. 네.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바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참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엘리후의 이야기가 말하는 그 버릇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조금. 엘리후가 한 얘기 전적으로 부정하기에는 우리의 삶을 반영해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담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힐링. 아, 힐링. 예. 네.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죠. 힐링은 무엇을 전제하죠? 상처. 상처죠. 상처를 전제합니다. 네네. 상처가 없으면 힐링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난 이런 상처가 있어. 그리고 이 상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참 애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를 싹 도려내는 게 힐링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게 힐링일까요? 내 상처를 빛나는 보석으로 바꾸는 게 힐링입니다. 네. 진짜 힐링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악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상처로 받지 않고 네. 그것을 오히려 내 삶의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갈 줄 아는 것. 맞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란 연금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힐링은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줘야 힐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나 스스로가 그 나의 상처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디딤돌로 살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다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엘리후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네.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교훈에 집중하고 있지만 엘리후 역시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이 엘리후 담론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엘리후는 우리에게 상당히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만 역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느닷없이 끼어들었던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담론의 새로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좀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예전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입장의 동일함.
입장의 동일함이 아직 아, 맞았어요. 마지막에 내가 했던 얘기를 정규 씨가 정확한 정리를 했어. 언어로 아씨 내가 얘기한 입장의 동일함이야말로 관계의 최고 형태다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욥의 고통의 자리까지 엘리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대요. 내 보람을 느끼는데요. 정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 욥이 겪은 그 상황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아, 정말 쉽지 않죠.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번에 새 친구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엘리오를 만나니까 아, 그렇죠. 다음에는 뭔가 해결이 돼서 이렇게 좀